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에 열심히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귀한 것을 투자하면서 열심히 살아갈까요? 그 자신이 투자한 것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얻는다면 자신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성공적인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무언가에 투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에 투자한 것이 과연 안전할까요? 정말 완전한 보장이 된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은 부분에 투자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마다 그렇게 내가 투자했던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잘못된 결정이어서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장된 곳에 투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요, 이 보장된 가치 있는 투자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걸 보게 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습니다. 많은 배 가운데 베드로의 빈 배를, 베드로의 이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으로 사용하셔서 그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어떤 면에서 얼떨결에 주님 앞에 드린 건데 그의 일평생에 가장 잘 드렸던 그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자신의 배를 드린 것,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한 값진 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가장 값진 투자를 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드려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진 삶이 되셔서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배가 있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평생에 정말 잘 투자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드리는 훈련이 잘 되어야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참, 인간은 이 이기심, 또 자신의 이 욕심, 인색한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게 순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드리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 드리도록 인도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받으려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칙이에요. 그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아요? 100배나. 몇 배나? 예, 크게 하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몇 배나 받아요? 100배. 예,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버리면, 이 버린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기분이 별로예요. 예. 그래서 뭘 버린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주를 위해서 드려졌을 때 이게 바른 투자라니까요. 예.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복음을 위해서 투자했을 때, 드려졌을 때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이런 이윤이 어디 있습니까? 예? 투자해가지고 100배의 수익을 얻는다면 이건 정말 대박이죠. 예.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예,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자식과 가옥과 전토를 드려졌을 때에 금세 있어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 여러 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드리는 훈련이 되어졌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드려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드리는 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때로는 우리 가정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사업장을 쓰시길 원하세요. 바로 나에게 정말 받은 은사를 사용하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쓰시기를 원하시는 이 드려짐의 훈련, 이것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드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잘 드려진 그런 인생, 여러분 평생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꼭 드리도록 하세요. 사렙다 과부는 정말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가루통에 가루 한 오큼,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둘이 딱 한 끼 먹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그 기근시에 살고 있는 그 가난한 집에 신방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마켓을 봐가지고 가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그런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상이라도 볼 수 있는데, 이 엘리야가 그 조금 있는 거, 그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했을 때 여러분,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때로는 너무 없는데 자꾸 드리라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경,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주님께 바른 투자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여러분, 수냄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그 가정에 보내십니다. 수냄 여인은 자기 집이 여러 방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마음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이 참 사역하면서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이 방을 하나 잘 꾸며서 이 엘리사 선지자님을 모시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엘리사가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투자하며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투자예요. 우리 주님이 귀하게 축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하나님이 드리도록 환경을 허락하실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2절 3절, 3절 말씀 보면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배에 누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죠. 자기의 배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앉아있든지 서 있었든지 그 배 안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게 뭘로 할 수 있냐면은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전문가입니까? 예수님이 전문가입니까? 베드로가 전문가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그는 평생 그 일을 하며 살았으니까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모든 것을 다 해봤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근데 주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5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 저분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2배에 가득 채워지는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의 그 심령 속에 오늘도 이 말씀이 심령 속에 와닿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와닿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갔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고넬료 가정에 모든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 집안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살려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잔치가. 그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 가운데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쏟아부어요. 마리아가 평생 잘한 일이 옥합 깨서 드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평생 복을 받게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게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이 잔치하는 가운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에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입만 쳐다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근데 마르다가 보니까 아이고 저 계집애 저거 저 얄미워 주님 쟤 좀 보내서 좀 일 좀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어떻게 됐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동도 받았고, 그리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봉사하면서 인상 쓰지 마세요. 봉사하면서 절대로 손가락질하면 안 됩니다. 봉사하면서 서로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은 그냥 한 가지면 족하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여름 성령 집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어떤 말씀일까? 그 강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좀 기대감이 막 있어야 됩니다. 설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졌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평생은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려면 자신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8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보게 해주신다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냥 물고기 잡으면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너무나 무능한 사람, 그리고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엔 참 교만한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만나고 나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야,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나는 정말 죄 가운데 이렇게 살았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엉엉 울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은 마치 양파를 까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됐는가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민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 40일 금식기도 하겠습니다. 그냥 저절로 서원이 되더라고요. 너무 죄인이라서.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너무 내 죄가 중해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한 게 큰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달아져야 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교만해져 있고, 어느 사이에 마음이 높아져 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어느 사이에 하나님 말씀하고 거리가 먼 장소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곳에 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냥 나 구원받았으면 됐지 않는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 가운데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을 깨닫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는 주님 앞에 배를 빌려드리고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자신을
깨달은 게 이게 큰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이 정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하는, 사명자로 헌신하는 것이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바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를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베드로의 빈배를 빌려 쓰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목사에게만 준, 선교사에게만 준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바로 우리 가정을 쓰시겠다면, 우리 자녀를 쓰시겠다면, 우리 사업장을 쓰시겠다면,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네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 목자님들, 그룹장님들, 부서장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좀 쓰시겠다는데,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그리고 가장 값진 투자인데, 하나님 앞에 나를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때로 나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 그리고 영원한 것이 보장된 투자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그때 당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자가 된 것이 얼마나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의 투자가 되었는지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값진 투자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